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기근은 기근인데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배가 고파서 육신의 기근이 아니라 가람이 있어서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말이 영이요 생명인 우리 영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가라고 기근이 온다 그 얘기. 12절 또 말씀 있습니다.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노하되 얻지 못하리. 말씀에 기갈이 오면 영적으로 정말 갈급하면 비틀거리면서 영혼이 비틀거리는 영혼처럼 말씀을 구하려고 마치 배고픈 사람이 양식을 구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다닌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바다를 건너가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비니아드 운동이 한창일 때 캐나다에 막 성령 운동이 불었을 때 모든 사람, 한국 사람들도 캐나다에 20만 명이 갔다고 말씀이 사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주의 사랑교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꽃이 피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동서남북에서 말씀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성경 공부하면서 기왕의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의 의도대로 그대로 깨달아 아는 율법적인 해석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틀거리는 시대, 조금만 더 가면 완전히 이제 배가 고파서 영이 고파서 이제 완전히 흔들거리고 주저앉는 시대가 옵니다. 왜 이런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육으로만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혼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먹지 못하면 방황하게 된다. 세상 것을 다 채워도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살하고 마는 겁니다. 허전한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하나님께서 눈을 감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눈을 감게 만들었다니. 깊이 잠들게 하는 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세상 신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머리를 덮었는데 선지자와 선견자의 머리를 덮어버려요. 여러분, 소경이 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잠자는 신을 부어주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잠자는 신이 부어지면 눈이 감겨지고 안 보이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눈먼 소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담에도 눈뜬 소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눈은 떴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은 떴는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마귀가 우리를 지금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자녀를, 우리의 식구를 지금 막 때리고 있는데도 누가 때리는지, 왜 이렇게 이런 불행이 왔는지, 이런 아픔이 나에게 왔는지도 모르고 눈뜬 봉사처럼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디메오는 육신으로는 소경이었지만 그는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가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소리치며 달려가서 결국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많은 눈뜬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역사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무엇으로 눈을 감기고 무엇으로 머리를 덮어버리는가? 고린도후서 3장 13절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율법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우리 육신의 생명에다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시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담아 두지 못하도록 수건을 덮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 복음으로 우리의 영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건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주의 영을 받으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벗겨진다 그 얘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수건이 벗겨지면 말씀이 없어 생기는 기갈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덮은 수건이 벗겨지면 말씀이 열리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건이 벗겨진 자는 말씀이 봉한 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봉한 책이라고 하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봉한 책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이렇게 쌓아놓은 책이다. 성경을 봐도 알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덮여서, 영으로 쓴 책인데 영이 덮였기 때문에 육신의 마음, 생각과 마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읽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눈만 감기는 것이다. 마치 봉한 책과 같다. 읽을 수 없는 책과 같다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영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5절 읽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고 그래요. 16절 읽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마음을 덮은 수건이, 덮여진 눈과 머리는 바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덮어진 수건은 주께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 벗어진다. 벗어지면 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 여기서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서 29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이 말이야. 아멘.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봉한 책처럼 읽을 수가 없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세상의 영을 부어서 선지자의, 목사의 눈을 가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얼굴을 덮어버리면 성경은 봉한 책과 같아서 안 보인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선지자, 말씀 전하는 사람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안 보이는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성경을 풀려고 하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억지로 성경을 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인간의 교훈으로 삼아 말씀을 변개해서 가르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을 억지로 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이 열려 있어도 수건으로 가려 있으니까 영의 말씀을 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영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영으로, 사람의 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답답하다. 눈먼 소경이 되고 만다고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에요. 영으로 가르침을 받고 영을 바뀌어서 영의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실제로 마음은 멀리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문제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건만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영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사사로이 성경을 풀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 중에서 이사야 말씀과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의 말씀 속에 키워드는 무엇인가? 핵심 단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는 얘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얘기. 왜? 주께서 눈과 머리를 마음의 수건으로 가려버렸으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고 기껏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았으니까 가르친다는 것이 지인간의 생각, 사회적인 경험, 철학, 인간의 교훈밖에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신의 교육으로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결국은 메시아를 죽이는 결과로 초래했다. 하나님께서 안 보이게 하셨으면 그냥 안 보이면 모른다고 하면 죄는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인간적으로 풀려다가 망하는 것이다. 요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말 세상적으로 사사로이 영안도 열려지지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자기도 소경이 되고 듣는 사람도 소경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한 말씀만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로 메시아로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건만 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선지자들이 인간의 계명으로 사람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사사로이 풀어서 정작 메시아가 왔음에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 앞으로 지금 재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내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현혹이 돼서 정작 주님이 오셔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림 예수 때 예수님을 따르고 오병이의 기적,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지만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것, 병고침, 먹을 것, 세상 것을 보고 주님을 따르고 섬겼다는 얘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은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꿈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신기루처럼 지나가는 것이고 이 땅은 또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내세의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요. 자기 영을 부인하라는 얘기. 내 영은 예수 믿기 전에 내 영은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에 눌려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고 체인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질 못하니까 여러분 행위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뱀의 자식이라, 사단의 후예라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독사의 자식이 아닌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성경은 전부 내게 대해서 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창세기를 읽어도 계시록을 읽어도 전부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세상 것으로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복받는 것인가, 복받는 구절만 달달 외우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소경이 되는 것이다. 성경 어느 것을 읽어도 어느 것을 봐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천국의 보화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스토리, 역사, 내용을 아는 것보다는, 성경 지식을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가야 된다. 마음이 가려면 주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주님과 한 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알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아니고 세상의 영, 사람의 영으로 마음이 세상 쪽으로 떠나가면 성경은 절대로 열리질 않는다. 마음이 주께 돌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과 한 영만 되면 수건은 벗겨지고 그 순간 영안도 열리고 성경의 내용도 확실하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린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에게로 가 있어야 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주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지체로 한 몸, 한 뜻, 한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말씀이 열리려면,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마음이 항상 주께로 돌아가야 주의 영으로, 한 영으로, 한 마음이 될 때 성경이 열리고 주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서 내 잘못된 영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울며 기뻐 뛰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 마음이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마음이 주께 지금 향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통회하고 참회해서 주의 영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주님과 한 영이 되면,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주께 돌아가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주의 종의 말씀에 아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떤 형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진다는 얘기, 주님이 귀찮아진다는 얘기, 말씀이 들어도 졸린다는 얘기. 성경 지식이 없어도,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도, 믿음이 깊지 않아도 내 마음이 주께만 가 있으면 어떤 말씀이 주의 종의 입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100% 순종하며 아멘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야. 절대로 말씀 가지고는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성경 지식이 없어도 내 마음이 주께만 가 있으면 시험 들지 않아. 영을 잘 정리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자신을 바꾸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내게 준 자유의지로 그분을 내가 얼마나 남은 여생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분을 사랑하느냐가 관건이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사랑하려면 그분을 알아야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읽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로 밖에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잠자는 신이 여러분에게 부어져 있으면
성경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무슨 말인지. 참자는 신이, 세상 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의 말씀이 말씀이 열리는 마음의 세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이 테이프 10번을 읽어서 이 말씀의 뜻을 반드시 읽고 말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인생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잠자는 신이 부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이름하여 성경은 영적인 소경이다. 눈은 떠 있지만 소경과 다름없다. 영적으로 소경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 소경이 성도도 영적 소경, 목사도 영적 소경이 많아. 그런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으로 해석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마음이 주께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향해야 돼. 영이 향해야 돼. 발걸음은 몸으로 교회 예배당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너는 입으로는 주를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러지만 네 마음은 나에게서 떠났다.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성경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영적 소경이라면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몰라. 손에 호주머니에 넣어놓고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랑교회에 와 계신 것을 행복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규모는 적고 이미 어렵고 모든 시설은 좋지 않지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소경인 사람은 영적인 교훈이 아니라 세상적인 얘기를 해야 귀가 솔깃한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철학으로 얘기해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서 뭐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배우는 자가 둘 다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지고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성경은 모세는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모세가 얘기하고요. 47절 그러나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는 얘기. 모세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훨씬 후대의 사람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 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얘기. 예수를 알았다는 얘기.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천국되어 살도록 하겠다는 천국복음을 새 언약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얘기. 이렇게 모세는 그리스도께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한 마음 되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영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선지자도 시편 기자들도 모두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향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자들이, 영으로 하나 된 자들이 마음이 주께 돌아가야만 성경이 열어지고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깨달아졌다, 성경이 열려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얘기. 성경의 사건과 내용에서 단순한 시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우병희의 사건이라고 해서 우병희의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면 성경이 열려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경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안다고 가르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면 그 순간 그리스도가 보이고 성경이 보이고 영의 세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보여야 그리스도가 보호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아는 것이 보호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아뢰면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지혜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아멘. 있는데도 묻지도 않고 그분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지도 모른다면 그것이 바로 눈뜬 장님이고 영적인 소경이다 그 얘기. 보화가 여기 있는데도 보화를 찾으려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른 데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움직여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러나 그 육신의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머리를 써서 하루 종일 고기 잡아서 꽃게 잡아서 20피트 컨테이너에다 넣어서 일본으로 팔아봐야 일본에서는 소니 칼라 테레비 한 대면 하루 종일 수백 사람 수천 사람의 노동력과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맞바꾸는 세상이 세상이에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면 생명공학을 하나를 연구하면 이제는 여러분 비행기는 부르는 게 값이야. 전략무기는 핵무기는 값이 없어. 앞으로 인체의 생명에 관한 연구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시키면 그 생명공학에서 나오는 열매는 그 약값은 부르는 게 값이다 그 얘기. 왜? 모든 사람이 다 오래 살라고 그러잖아. 거기에 나오는 약값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성숙하게 마지막 시대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몸 움직여도 먹고는 살아. 그렇지만 내 자녀는 그렇게 살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별과 달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 지혜의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의 얘기가 나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으면 그 당시의 율법은 이 문둥병이 나았다는 판단을 제사장이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제사장이 오케이, 네 문둥병 나았다 그러면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냥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그 중에 깨달음이 온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 한 명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감사합니다 하고 살해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0명인데 너 혼자 오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고. 10사람이 더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가 있느냐.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왜 제사장에게 가란다고 하는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마리아 한 명은 현직 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가지 않고 예수께로 온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살아계신 대제사장인 것을 알아서 그분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9명은 눈이 가려워서 똑같이 문둥병 치료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 아멘, 키워드.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쳐준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무도 인간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한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대제사장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그 구절에서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가 증거가 된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눈이 감긴 설교자들은 9명의 문둥병자는 추수감사주일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왜? 핵심 키워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면 이 한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머지는 의리도 모르고 병 고쳤어도 인사도 모른다고. 은혜를 충만하게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설교를 끝마친다. 그 얘기예요. 거기서 아멘 하면 안 되지. 헛얘기 들은 거지 지금. 여러분들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말해도 그것이 예수가 증가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가? 정확하게 본문의 의도를 파헤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멘. 마찬가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시면 그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에서 성경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그리스도가 증거가 돼야 수건이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육적인 설교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버리면 도리가 없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주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만 요란하고 꽹가리처럼, 그래서 입만 벌리면 세상의 영으로 충전된 사람이라고 자신을 공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영이 맞지 않아서, 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고 스스로 나고자가 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 허다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마음에서는 무엇이 나오는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회방이라고. 아멘.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나 그 세상의 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악한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나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나오는가? 그리스도의 영은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영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생각과 마음만 나오는 것이다. 그 얘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혼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마음의 세계, 혼의 세계를 지으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정금처럼 100% 순도를 가진 카다로스, 정금처럼 깨끗하게 맑게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살면서 내 자유의지로 이 세 가지 영 중에서 영 관리를 잘못해서 죄의 영, 사단의 영, 사람의 영이 들어와서 주님의 마음을 상실하고 악한 마음, 상한 더러운 마음이 되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서 가감없이 흘러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주의 영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은 주님과 멀고 온통 속사람은 세상의 영의 조종을 받는 악한 말을 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러한 사악한 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영을 회개해서 영을 치료해서 더 이상 죄짓지 않는 턴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얼굴을 봐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점검해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다 녹음기에다가 틀어놓고 적어놓고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면 영의 실체를 진단할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왜? 생각과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은 이게 투시해 보면 그 영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교회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미움의 영, 원망의 영, 불평의 영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의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자동적으로 그 입에서 그 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세계가 참 복잡해요. 세상 학문에서도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 전문가가 상대를 놓고 상담하는 자에게 이야기하거나 검사를 하면 그 마음을 다 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미뤄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마음에 덮은 수건을 걷어내야 말씀의 세계가 환히 영의 세계가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어떤 얘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성령은 소멸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잘못 찾아 들어온 어둠의 영, 사람의 영을 다 퇴출시켜야 된다는 얘기. 영영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온전히 주께로 돌아가면 주의 영이 충만하면 원망, 불평, 미움의 영이 사람의 영이 눌림의 영이 다 불태워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 돌아와서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깨달음의 복을 받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